그 시금석이라는 말이 있죠. 시금석. 시금석이 뭡니까? 이 금이 진짜인지 또 순도가 얼마나 높은지 이렇게 알아보는 암석이 시금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금석에다가 표준이 되는 금을 이렇게 그으면 금의 색깔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험할 이제 그 금을 이렇게 같이 그어 보면 그 암석의 색깔이 똑같으면 아 이건 진짜구나 혹은 순도가 높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이제 이 금이 진짜인지 순도가 높은지 낮은지 또 몇 %짜리인지를 알아보는 광석이 바로 시금석입니다. 이제 금을 알아보는데도 이제 시금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그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진짜 순도 몇 %의 그리스도인이냐, 그러한 것들을 질문하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더더욱 이제 더 깊이 있게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우리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바로 시련입니다. 시련을 어떠한 태도로 맞이하느냐, 그 시련을 어떠한 태도로 극복해 가느냐를 보면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얼마나 많이 반영하고 또 말씀이 스며든 삶을 또 말씀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 두 가지를 보면 그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이제 한국교회 자칭 그리스도인들, 자신을 교회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교회만 다니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도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자신의 삶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렇게 판별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일 거예요. 그렇지만 야고보도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그죠?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고난조차 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신앙 때문에 흩어졌고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고 신앙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야고보는 또 이런 시금석으로 너희의 삶이 진정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정성이라는 말 오늘날 굉장히 많이 들리는 말이잖아요. 진정성이 뭡니까? 진정성은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사는지 진짜 우리가 그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진정성 또 우리의 순도는 무엇으로 판가름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우리 이 본문을 쭉 따라서 이렇게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탄생했어요. 그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바로 그 말씀의 시금석으로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그래서 이 시련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시련이 오기 전에는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시련이 오기 전에는 그냥 아주 품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시련이 우리 인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우리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해주는 시금석과도 같습니다. 사실 시련은 모든 사람들에게 닥칩니다. 여러분 시련 없이 지금까지 자라오신 분들 계십니까? 아무런 시련을 겪지 않고 지금까지 자라오신 분들 아마 없을 겁니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모두 나름의 역경을 이기고 나름의 시련을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련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이가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겪기도 합니다. 실직을 당하거나 또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관계들로 힘에 겨워서 또 버거워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럴 때 그 시련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이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시련 이꼴 좌절 혹은 시련 즉각적인 반응, 염려, 근심, 불안 보통은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그 시련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시련이 우리를 어떻게 빚어낼지를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시련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련은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훈련입니다. 훈련. 여러분, 시련은 그리스도인에게 시련은 그냥 우연히 아무런 목적 없이 부당하게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시련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고난이 바로 시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겪게 되는 그 시련들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이루면 그 기한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시련을 통해서 자신이 훈련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과할 때 그 시련을 그냥 피하거나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시련을 통과할 때 그 시련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이 뭡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진짜 금면류관을 막 이렇게 우리 불국사나 경주에 가면 경주 박물관에 있는 그런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뜻이 아니라 이 생명의 면류관, 월계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생명. 우리가 이 시련을 잘 겪어내면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의 존재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시련은 있잖아요. 어떠한 관점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시련을 맞이하는 태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시련을 부당하고 아주 좋지 않고 악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그 시련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명선 형제한테서, 요셉 산지 김명선 형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수술을 하시고 수술이 이제 계속 미뤄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어머니가 이제 또 다른 신앙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수혈이나 뭐 이런 걸 또 안 받으려고 하시고, 그래가지고 수혈 없이 이제 수술할 수 있는 데를 찾아가지고 영대의 의사 선생님이 또 마침 그쪽이라 가지고 그렇게 수술하시는 분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혈관이나 여러 가지가 너무 약해져 있어가지고 수술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 3일 전에 수술이 됐어요. 그래서 수술했는데 이제 전화가 와서 좀 좋지 않다. 그래서 좀 계속 돌봐줘야 돼서 오늘 당분간 몇 주일 동안은 예배에 참석할 수 없을 것 같고 다른 분이 리더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그 상황을 제가 그 전부터 듣고 알고 있었으니까 참 많이 힘들겠다, 참 많이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명선 형제가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상하고 있었어요.
또 힘들고 어렵지만 괜찮아요. 그리고 좋은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 일로 가족이 다 한 마음이 되고 또 이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또 믿음이 이제 신앙이 달라서 좀 이제 어머니가 자녀들하고 이제 좀 이렇게 거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들 둘이 다 예수를 믿고 또 잘 믿으니까 어떻게든 잘 좀 섬기려고 애를 쓴다고. 그래서 어떻게든 잘 섬겨서 어머니의 마음이 좀 돌아섰으면 좋겠다.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형네랑도 지금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영적으로 말씀도 많이 나누고 한 마음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명선 형제가 대학생 때부터 이렇게 봐왔거든요. 아, 옛날에 그 명선이가 아니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많이 성장하고 자랐어요.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대부분 자연스러운 반응은 이거예요. 아니, 평생 나한테 그렇게 잘해준 것도 없고, 뭐, 부모로서 역할도 잘 안 했으면서, 또 이렇게 나이 들어서는 이렇게 내가 짐을 져야 되나.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나는 이런 어려운 일들만 겪으면서 살아야 되나? 왜 나한테 이런 일만 계속 생기나?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이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시련을 하나님께서 무엇하라고 나에게 또 내가 어떤 사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라고 이 시련을 나에게 주시는가를 깨달을 때, 그 고난을 이제 쉽게 또 그 고난의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저는 이제 명선 형제에게서 그 풍성함, 이 친구가 이제 제대로 참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좋고 행복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예요. 어떻게 보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자존감이 낮아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목적을 모르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또 시련이 닥쳐오면 부당하다고 느끼고 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지 뭐 이렇게 자조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돼요. 왜?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있잖아요.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을 이제 키울 때 있잖아요. 우리는 아이들 어떻게 키웁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독립적으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잘 개척해 나가고 이겨 나가길 원하잖아요. 근데 나이 40 넘은 아들이 있어. 근데 얘는 뭐 집에서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래서 이제 엄마가 요리해가지고 이렇게 밥 숟가락 떠먹고 있으면 우리 아들 맛있어? 맛있어요. 더 주세요. 쩝쩝쩝. 또 막 비벼가지고 맛있어? 만약에 여러분 아들이 나이가 40이 됐는데 그러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 그냥 빵을 빡 때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있잖아요. 그런 왜 모든 걸 다 그냥 그래 어렵나? 그래 비켜. 어렵나? 내가 안 해줄게. 자전거 타는 게 어려워? 그래, 내가 끝까지 너 뒤 자전거 밀어줄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전거를 가르칠 때 아무도 그 자전거 잡고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얘 넘어질까봐 끝까지 막 달려. 아빠 뒤에 있어. 괜찮아. 괜찮아. 그러지 않습니다. 아빠 뒤에 있어. 그러면서 보냅니다. 아빠 뒤에 있지? 그럼. 없어. 혼자 막 가고 있어. 그죠? 우리 인간도 자녀들을 기를 때 아이가 독립적으로 정말 아이가 성장하도록 아이를 기르지 늘 이렇게 의존하고 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존재로 기르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시는 방법은 있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환경적인 뭐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어떤 뭐 좋은 집을 사준다, 좋은 차를 타게 우리의 소원을 막 다 들어주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풍성하게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가 그 모든 역경과 시련의 크기보다 더 크기를 원하십니다. 성장하는 것, 자라는 것, 그것이 풍성한 삶, 생명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자라야 합니다. 불평하기보다 환경을 탓하기보다 우리가 자라야 합니다.
그 성장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 성장 그 시련을 통과하고 난 뒤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올 때 우리는 이 시련이 바로 훈련의 기간이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오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험을 견디어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네. 네, 믿는다고 믿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시련이 올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련이 유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련이 우리를 자동적으로 타락시키는 게 아니에요. 시련이 유혹이 되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몰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계속 죄를 짓는 삶을 살면 사망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죽음.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그리고 그 인생 자체가 모든 관계들이 적대하고 질시하고 단절되고 소외된 그런 관계 속에서 홀로 죽는 삶이 사망이거든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또 시련을 우리 자신이 이기심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그 이기심으로 바라보면 그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영어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앞에 나오는 시험은 트라이얼, 시련으로 번역했고 뒤에 나오는 12절부터 나오는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어떨 때 시련이 유혹이 됩니까? 시련이 어떻게 유혹이 되냐 하면 거기에 뭐가 개입할 때 우리의 이기심이 개입할 때 우리의 탐욕이 개입할 때 시련이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 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해오던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선택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낳는 거예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면 세상적인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시련이 올 때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던 대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시련이 올 때 그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를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시련이 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련은 훈련의 기간이고 시련은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이 시련이 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것.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의 첫 열매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목적을 따라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 목적, 그게 뭡니까? 모든 피조물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 그러면 우리가 첫 열매가 됐으면 두 번째 열매는 다른 피조물들일 거 아니에요. 피조물들. 여기에는 우리의 가정, 문화, 직장, 그리고 사회적인 질서, 정치, 그리고 모든 우리들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멸망당할 원수는 사망이라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창조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첫 열매, 선두의 열매로 만드신 것은 다른 피조물들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에
들어오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창조되도록 우리를 먼저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올 때 기억해야 되는 건 그냥 다 잃어버려요.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려요.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부르신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세상이 얘기하는 세상적인 관점, 세상의 정체성, 그것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게 바로 미혹을 당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야고보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모든 선한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다고, 위로부터.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모든 선한 은사, 선물, 그 선물과도 같은 삶은 아래로부터, 세상의 가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모든 피조물의 첫 열매로서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모든 선한 선물들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게, 이게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시련이 오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했잖아요. 고난이 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냥 다 까먹어버려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그리고 염려하고, 그래서 뭘 선택합니까? 와, 이러다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리고 뭘 선택합니까? 욕심에 따라 죄를 선택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 삶이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이건 협박이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가 정말 속지 말아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지어진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모든 선한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련을 만나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소명이든 뭐 하나님의 뜻이든, 여러분 막 그 시련이 오잖아요. 그럼 당장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 직장 옮기면 좀 괜찮아질까? 우리 그렇게 염려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막 골몰하잖아요.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될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직장 옮기면 거기서도 또 딴 걸 준비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옮기는 게 나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고린도전서에도 뭐라 그랬어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결혼할 수 있으면 해라. 또 자유인이 될 수 있으면 되라.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거는, 지금 내가 하나님이 여기로 부르셨는데 지금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까? 그게 더 본질적인 고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옮기게 되면 그때 옮기게 하시겠죠, 뭐.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여시겠죠. 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느라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지 않아요. 고민하느라, 다음 일을 준비하느라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미혹입니다, 미혹. 세상의 염려에 빠지게 하고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 살게 하고 그것을 선택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미혹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맑은 정신으로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속지 말고 또 살아야 되는 삶이 있는데요. 진짜는 이제 의입니다. 의와 정의와 관련된 건데, 여러분 화가 나는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화가 나는 일을 만날 때 본성대로 하고 싶잖아요. 우리의 본성대로 막 하고 싶죠. 19절에서부터 보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뭘 빨리 하라 그랬어요? 듣기를 뭐 하라 그래?
빨리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뭘 들어요? 뭘 듣기를 빨리 하라는 말입니까? 21절에 보면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뭘 빨리 들으라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들으라는, 그걸 속히 들으라는 거죠. 듣기는 빨리 하고 노하기는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아까 말했던 생명,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서 실현되는 거예요. 근데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자라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답게 재련되고 빚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듣기 때문이에요. 성낸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옳다는 것, 내가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이 성을 내거든요. 왜 화를 내냐? 내가 옳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의. 그래, 이 당시는 이제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가 AD 한 63년, 60년에서 63년, 65년 요 어간이거든요. 근데 이때가 언제였냐 하면 AD 70년이 되면 유대 전쟁이 일어나요. 유대가 이제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독립 전쟁을 일으켜요. 그랬는데 디도 장군이 이제 하도 이제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이런 반란의 조짐이 있고 이러니까 70년에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분위기를 아시겠죠. 70년이 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전부 분노하는 거예요. 막 서로 화를 내면서 있잖아요. 이 로마를 몰아내야 된다. 이 악한 로마, 이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하나님, 우리 마카비 때의 그 영광을 다시 찾아야 된다. 이러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분노, 그 분노함으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분노로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자신을 속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내가 교회나 세상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불의, 그 사람들의 악,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이렇게 썩어 빠졌어라고 분노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 분노하는 것과 자신이 의로운 것과는 전혀 달라요. 내가 누군가의 불의를 바라보며 어떻게 사장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분노하잖아요. 그 분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자신은 그만큼 의롭다고 생각해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분노한다고 너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야. 먼저 너희의 존재가 의로워져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 너희 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이미 많이 들었잖아. 그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을 빨리 듣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의, 세상의 의, 그 세상의 소리, 그 세상의 소리로 같이 막 분노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제 교회가 교회가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일부 교회들을 막 욕하고 막 비난하고 분노하잖아요. 그럼 내가 의로워집니까? 그 분노가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분노가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야고보는 무엇부터 말하느냐 하면 너희의 존재, 아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으로 너희가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분노, 그게 너희를 의롭게 할 수 없고, 그 분노가 교회를 정의롭게 할 수 없고, 그 분노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먼저 아름다운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다 틀렸고, 세상의 목사들은 다 타락했고, 세상의 교회들은 다 썩어 빠졌다고 욕한다고 당신의 의가 확보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자신은 변화되어 가지 않으면서 남을 욕하면서 자신의 의를 확보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노하면 할수록 자신이 더 정의롭다는 감정에 빠지는 거죠.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은 우리 자신의 존재를 먼저 변화시키지 않고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교회를 바꿀 수 없어요. 타인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분노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오랫동안 PBS 해왔고 오랫동안 성경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삶의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 말씀을 끌어낼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으면서도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자신의 모든 인생에 비추어서 그 말씀을 반영시키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많이 발견해요. 적용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설교 들을 때만 듣는 것하고 자기가 사는 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예요. 말씀은 그냥 뱃속에 묻혀 있어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빨리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이렇게 화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저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어. 용납이 안 되고 성경이 뭐라 그래요? 찾아가서 말하고 화해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절대 화해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는 거죠. 예.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빨리 묻고 그 직장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현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말씀은 아예 떠올리지도 않아요. 공경이 오고 문제가 닥치고 인간관계 갈등이 생겨나고 진로 문제를 결정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이런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들을 길어 올려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지? 내가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지? 내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선택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요. 세상에서 배운 방식대로 살아간다고요.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인, 넌 그런 참된 신앙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만이라도 삶에 적용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이미 있잖아요. 답이 다 여러분의 진로 문제, 여러분의 인간관계, 주로 겪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또 내게 닥쳐오는 그런 상황들, 이미 답을 여러분 안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의로운 것처럼 다른 사람의 불의를 비난하고 질책하고 뒤에서 또 그러면 안 되지.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세상이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고 분노가 일어난다고 여러분이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두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저장해 놓지만 말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말씀으로 선택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여러분의 말씀 나눔 따로 그 다음에 삶 나눔 따로 이렇게 되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그런 거 경험하거든요. 우리 아들들이 있어가지고 좀 미안하긴 하지만 미안해. 너희가 어쩔 수 없어. 목사 아들들이라 가지고. 우리 월요일마다 이제 같이 우리 가족들이 다 말씀을 나눈단 말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다 나누고 그러면서 그냥 뭐 아들들만 아니고 나도 그래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건데 나눠요. 루키 말씀 나누면서 이제 막 헤세드의 하나님, 헤세드가 우리에게 나도 누군가의 헤세드를 실천하며 살아야 돼. 이런 나눔들 하면서 진짜 은혜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눔이 다 끝나고 설거지를 할 차례가 됐는데, 야, 네 차례야. 네 차례라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막 다투는 거야. 야, 그래서 엄마가, 야, 헤세드를 실천해. 헤세드를 실천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서로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들들만 아니라 나와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이게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될 때가. 그냥 설교는 이렇게 헤세드 이렇게 말해놓고는 아내에게는 율법으로 이렇게 대하고 아내도 저를 율법적으로 심판하고 정죄하고 내가 그런 아내를 또 못 받아주고 또 대들고 막 이런 어떤 악순환이 계속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반박하고 싶고 때로는 막 이기고 싶고 그리고 막 손해보기 싫고 이런 육신적인 마음이 막 올라올 때 그때 딱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나? 그죠?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영혼이 이제 그래 영혼이 꼭 이렇게 죽어서 구원받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영혼은 우리 존재의 본질이에요. 우리 존재의 본질, 우리 존재의 핵심이 영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변화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뭘 말하느냐 하면 외부 세계를 향해서 분노하기 전에 먼저 너희가 변화를 얻어야 된다. 변화되어 가야 된다. 변화된 존재가 없이는 분노하는 것이 허무한 거죠.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운동권의 한계고 이게 또 많은 그런 분노하는 사람들의 한계예요.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시련입니다. 시련. 예. 네. 세 번째.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또 이제 점층법으로 더 나아갑니다. 오늘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씀으로 너희는 말씀으로 태어났다. 그죠? 그리고 첫 열매, 모든 피조물이 첫 열매가 됐다. 정체성을 말하죠.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들어라, 받아야 돼.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예, 따로따로 되면 안 돼요. 그 설교 들을 때는 이 말씀 좋은 거고 살 때는 이 말씀 적용을 못 해. 그러면 안 돼. 이 말씀이 적용이 돼야 돼.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라. 말씀을 우리는 또 잘 속아요. 어떤 거냐 하면 아까는 스스로 분노함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믿잖아요. 이제는 뭐냐 하면 나 말씀 듣고 있어. 여기서 그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깨달았어. 목사님 말씀 나 이해해. 예.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도 나 깨달았어. 알아. 또 심지어는 말씀을 연구하지도 않으면서 다 알아. 있잖아요. 말씀을 여기 본문에 보면 있잖아요. 자세히 살피라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22절에 보면은 네네. 어디 갔노? 예, 25절에 보면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이게 필요해요. 잘 살피고 어설프게 이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막 뛰어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는 작업, 그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작업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무엇이 우리에게 실행되느냐 하면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대요. 예. 이 자유를 주는 율법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 자유케 하는 율법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갈라디아서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걸 보면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는 친해요. 바울과 야고보는 대립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자유케 하는 율법은 예수님의 계명을 의미해요. 계명. 그것은 사랑을 말해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살아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규범이 필요 없고 한국 개신교인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두가 그냥 자동적으로 잘 살게 될 거라고 믿는 착각이 있어요. 그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반복적인 이런 삶의 훈련이 없이는
그것이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해 되십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에도 아이들이 규칙을 잘 지키고 또 때로는 그 규칙을 넘어서서 체제를 넘어서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아이들이 일어나면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이불을 개고 그다음에 농에다가 잘 접어서 놓고 또 고양이 똥을 치우고 이제 성실하게 하거든요. 성실하게 해요. 근데 이제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을 때 어떠냐 하면 이불을 개라 그러고 이제 학교를 깨끗해. 그래서 이불을 잘 개놨구나 하고 이제 농문을 열잖아요. 와르르 쏟아지면서 막 그냥 뚱쳐가지고 막 그냥 쑤셔 넣은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개 넣어라. 이렇게 요즘에는 깨끗하게 잘 개서 넣거든요. 고양이 똥도 치우면 꼭 이제 애들이 학교 가고 나면 또 이렇게 푹 떠보면 똥이 두덩거리가 탁 올라온다. 이런 일들이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규범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집안이 엉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뭐냐면 있잖아요. 진짜 자유는 그 어떤 기능을 완전히 자유롭게 이제 구사하는 게 자유잖아요. 자유. 예, 기차는 철로 위를 자유롭게 달리잖아요. 김연아는 빙판 위를 자유롭게 움직여요. 훈련받은 피아니스트는 자유롭게 피아노 건반을 치죠. 근데 아무렇게나 치는 게 아니라 법칙에 따라 치죠. 법칙에 따라 움직이죠. 그거예요. 인간이 이제 살아내야 할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자유롭게 우리의 그 이기심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자유롭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그 말씀을 실천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야고보의 주장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만나본 사람들 중에 특별히 30대들 중에 저는 동기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동기가 부여되면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훌륭하고 감동적인 영화 그런 영화들을 이렇게 보고 나면 울죠. 울고 감동하죠. 그리고 뭐가 달라집니까? 똑같아요. 훈련이 없이는 안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훈련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기심을 벗어나서 정말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하라 그럽니까? 거울을 볼 때 저도 이제 화장실에 갔다가 거울을 봤습니다. 제가 거울을 본 이유가 뭡니까? 예, 거울을 딱 보니까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목에 있는 이 단추가 잠겨져 있지 않아가지고 빌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탁 잠그고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어디 뭐가 묻었는지, 이에 고춧가루가 끼진 않았는지, 또 눈썹은 잘 그려졌는지, 혹시 한쪽만 그리고 가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거 확인하면서 이제 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는 누가 비칩니까? 내가 비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거울을 보면은 누구의 형상이 보입니까? 나의 형상이 보이잖아요. 그 내 형상 누구를 닮은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답지 않은 형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고쳐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유는 내가 그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왜곡된 형상,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고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그 결과가 뭐냐? 그는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배웠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배웠을 때, 사랑하는 법을 배웠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걸 끊임없이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고 우리의 삶을 비추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가능해지는 일이라고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고 여러분의 행위는 또 얼마나 말씀에 비추어서 달라져 가고 있습니까? 완전한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이 자유는 그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온전한 자유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습관이 그냥 몸에 배어야 합니다. 몸에 훈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속지 맙시다. 우리 여기까지 하잖아요. 말씀 잘 나눴어요. 그 말씀 알아요. 이미 다 들었던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속이지 마세요.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예. 실천해야 돼요. 고쳐 나가야 돼요. 늘 살던 대로 살면서 난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있잖아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든 빛들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빛들의 아버지.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 운명을 빛들, 천체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그 운명을 정해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짓게 하는 것도 그 운명이 그렇게 하는 거고 불행에 빠지게 하는 것도 그 운명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 별들이 그 빛들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별들을 믿지 않아요. 별은 믿지 않습니다. 별이 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뭐 그 별들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고 별들이 죄를 짓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믿습니까?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거든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막 불친절하게 말하고 막 상처 주고 또 막 악하게 행동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면죄부를 주는 거죠.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 그러면 계속 그래도 됩니까? 저는 원래 좀 개인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자신을 변화시켜 가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그래. 또 뭐 그러고 싶지 않아. 뭐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러고 싶지 않아. 내 자유를 뭐 어떻게 하고 싶지 않아. 그게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육신으로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먼저 물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여전히 본성으로 돌아가서 살면서 나 그 말씀 알거든. 내 삶에 간섭하지 마. 다 알아. 그래서 뭐요? 어떡하라고요? 살아야 되는데. 그럼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로 대학부 애들 얘기하는 건데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뭐라 하라 그래요? 끊임없이 계속 하라 하잖아요. 끊임없이. 그게 훈련이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 한 번 해보고 안 된다고 안 돼요 이렇게 말해요. 한 번 해보고 안 된다고 돼요.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해야죠. 예. 저는 원래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원래 개인주의적인 사람이라서요. 저는 원래 제 사생활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하늘의 별을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걸 좀 여호수아 산지 여러분 좀 그걸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예. 왜 원래 그런 사람들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원래 그런 모습 그대로 변화되지 않은 채로 까칠한 사람은 지금도 까칠하고 지금도 자기 생활 중요한 사람은 지금도 자기 생활이 중요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제가 지금 여러분 막 야단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성경은 좀 자기를 넘어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넘어보라고. 자기를 극복하라고.
안 되죠. 그래서 성경도 뭐라 그럽니까? 말씀을 자세히 살펴서 끊임없이 시도하라 말하잖아요. 끊임없이. 아까 시련이 우리를 이제 성장하게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제가 빼먹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제 아내 어릴 때부터 불교 교육을 아주 신실하게 잘 받았어요. 딸이 4명이 있는데, 우리 이제 장모님이 다른 딸들한테는 그런 걸 요구 안 해요. 큰 딸한테는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예를 들면 뭐, 큰 딸이 뭐 백화점에서 옷을 사고 싶다 그러면 백화점에서 옷을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둘째나 또 넷째가 또 뭐 해달라 그러면 그걸 다 해줘요. 근데 아내가 그걸 보고 이제, 엄마 나도 해줘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장모님이 우리 아내한테만, 이게 일생 동안 이어져 온 건데, 마음을 비워라. 인간이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다른 딸 다 사주고 나서 우리 아내한테 하는 거야. 또 아내를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되게 자랑스러워 하거든요. 집 가면 맨날 우리 아내 자랑을 해. 근데 요번에도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구한테 뭐 해주고 뭐 누구한테 집여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아내가 우리 뭐 이렇게 왜 누구한테 뭐 해줬어? 그러니까 우리 전화 와가지고 마음을 비하라.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우리 분위기 아시겠죠? 근데 왜 아내한테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른 딸들한테는 뭘 시키지 않아요. 이렇게 뭐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을 안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한 2시간, 3시간 걸어서 어릴 때, 7살, 8살 때 멀리 가가지고 뭐 잔치니까 오세요 초청하는 그 밥도 굶어가면서 막 갔다 오면 엄마 밥 줘요 그러면 바쁜데 그냥 네가 알아서 먹어. 막 약간 다른 사람들 밥 먹고 있는데 아내는 늘 그런 입장에 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갱년기가 오면서 옛날에 자기가 체험 받지 못했던 그게 다 올라와가지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요새 좀 사람이 이상해요. 하루는 7080 노래 틀어놓고 이제 뭐 까먹으면서 있잖아요. 막 흥얼거리고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옛날에 왜 좋아하는 이문세 노래 이런 거 막 틀어놓고 평생 안 그러던 사람이 갱년기가 왔는데, 근데 좀 예쁘게 지나가고 있어요. 예쁘게 지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처음에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이해가 안 되고, 나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화가 날 정도로만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아내가 자기 어릴 때 그렇게 약간 힘들게 살고 또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챙기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루는 저한테 여보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사모가 되려고 훈련이 됐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저는 있잖아요. 캠퍼스 간사 시절에 뭐 월급 7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정해놓고 못 받기도 하고 그런 세월을 형경자매 잘 알 건데, 이제 형경자매 간사하기 전까지도 저 굉장히 어렵게 살았거든요. 월급을 뭐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늘 접시 하나를 살까 말까를 고민해야 되는 시절이 많았어요. 또 애들에게도 그렇고 미안하긴 하지만 새 옷을 입혀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다 물려받아서 입히고, 아내도 그렇거든요. 뭐 새 옷을 사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다 지금 입고 있는 것도 다 구제고 자기가 틀 박아가지고 고치고 입고 막 그래요. 그래서 되게 행복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나는 이제 사역하면서 이제 아내가 돈 관리를 했으니까 저는 되게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는데, 아내를 생각해 보면 지금 와서 제가 이제 아내한테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해요. 근데 아내가 그 시련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훈련이 된 거죠. 그래서 개척하고 우리 교회도 개척하고 월급을 못 받는 뭐 해가 한 3년 정도는 제대로 된 월급을 받지 못 10년, 20년 가난하게 살고 막 이렇게 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아내가 정말 기쁘게 잘 견뎠거든요. 견딘 게 아니라 나와 같이 그냥 행복하게 그 사역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훈련에서 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훈련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있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이 모태신앙이라는 애들 만나보면요. 싸가지가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있잖아요. 싸가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다 웃잖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은혜 받으면 저절로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안 되는데. 예.
말씀을 따라 끊임없이 사는 훈련을 해야 돼. 그럼 그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지혜자매가 PBS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래. 적용은 PBS 열심히 하자. 그거 맞아요. 이번 본문에 정말 정확한 적용은 PBS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상황 속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닥쳐오는 모든 상황과 일들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안을 그게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대안을 만들어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말씀을 듣고 지조대로 살아요. 말씀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교사들 아시죠? 열심히 가르쳤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요. 성장하지 않잖아요. 수학 열심히 가르쳐서 이거대로 해라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지조대로 풀다가 다 틀리잖아요. 운동도 똑같아요. 운동도 보면 자기 식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 훈련한 대로 잘 안 되니까 자기 식대로 하잖아요. 그럼 다쳐요. 다치거나 부상을 입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내야 됩니다. 그게 모든 피조물의 첫 열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질서가 창조가 됩니다. 첫째, 우리의 언어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경건이 뭐라 그랬어요?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말을 통제해야 돼. 이 말은 너희의 말에서 너희의 존재가 드러나야 돼.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너희 존재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참된 경건이 뭐냐? 참된 경건은 우리의 언어를 통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그 말 속에, 그 언어 속에 여러분의 존재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다운 말, 그리스도인다운 언어를 쓰지 않아. 또 그리스도인다운 이런 말을 붙이면 그리스도인 욕설 쓰지 말아야지. 이렇게만 생각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욕했어요. 이 뱀새끼들아. 욕했어. 독사의 자식들아. 그 한국어로 직역해 이 뱀새끼들아 아닙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에 걸맞는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은 언어들. 그리고 그것이 비록 불신자들이라 할지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반영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토요일에 우리 기도회 있잖아요. 저는 기도회 때 간사님들이 하시는 설교가 정말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어제도 정말 좋았어요. 우리 재신 간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스칸달리온이라는 말을 쓰셨거든요. 그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간하여 막 책망하거든요. 죽지 말라고 죽으면 우리 어떻게 되냐고 막 책망을 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사탄의 자식아 그러면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가 나에게 거치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거치는 것. 그 거치는 게 뭐냐면 스칸달리온, 스캔들이라는 말, 스캔들 영어로 스캔들. 장애물, 거치는 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악하게 이제 하나님의 길을 걷는데 베드로는 거침돌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스캔들이라고 불러요. 스캔들. 세상에서의 스캔들. 그 말은 뭐냐 하면 세상이 자신의 방식대로 질주해서 나가고 싶을 때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거치는 돌. 그죠? 스캔달론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재신간사 얘기하기를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 거치는 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복수하면서 예수님을 스캔들이라고 불렀다고 그 얘기가 저는 되게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캔들이 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존재가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 없어요. 하찮은 존재. 어제 이제 재신 간사님 얘기하신 거예요. 하찮은 존재로 그냥 머물러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예스맨. 그저 모든 게 맞아 공감 거기만 그쳐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스캔들이 돼야 된다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모든 욕망을 막 투사하고 그것을 다 쏟아낼 때 나는 다르게 살아. 나는 그게 아니라고 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스캔들. 우리의 입장을 세련된 용어로 말할 수 있는. 또 그리스도인 된 말을 해야 된다니까 꼭 우리는 있잖아요. 거기에 뭐 할렐루야 뭐 이런 거 섞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꼭 보면 있잖아요.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도 뭐 할렐루야 뭐 이런 기독교 용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노래방 가서 나 같은 죄의 인사를 시켜가지고 또 분위기 이런 건 진짜 스캔들이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말 속에 기독교적인 가치를 녹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녹여서 그들의 스캔들이 되는, 그들의 질주를 막아야 돼. 거치는 돌이 돼야 돼. 그죠?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그게 나타나야 돼. 근데 있잖아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설교 들을 때만 하나님의 언어가 풍성하고 설교 끝나고 나면 끝이에요. 교회에 그냥 하나님의 언어 다 던져놓고 나가서 그냥 막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뭐 욕망의 언어들, 탐욕의 언어들, 그리고 폭력적인 언어들, 그런 언어들이 그런 언어들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우리의 언어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나눌 때와 삶을 나눌 때의 언어가 왜 달라집니까? 말씀을 나눌 때는 풍성하게 나누면서 그 말씀으로 삶을 반영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눔을 들어보면 있잖아요. 말씀을 나눌 때는 풍성해. 삶 나눔합시다 그럴 때는 자조적이고 자기 연민이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은 근심, 하나도 이 말씀으로 반영이 되지 못했어. 이 말씀으로 하나도 영향을 받지 못했어. 그게 무슨 나눔입니까? 그게 진솔한 나눔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쓰는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언어들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용어들을 말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적 가치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힘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나누는 거 따로 있고, 자기들이 나눌 때는 또 그런 데 있잖아. 그러면서 막 완전히 또 바닥으로 떨어져. 그런 나눔이면 말씀 나눌 필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혀를 다스려야 돼. 그러면 새로운 질서가 우리의 언어를 통해, 언어는 뭐죠? 삶을 위한 집이잖아요. 하이데커가 얘기했나? 누가 얘기했나? 언어는 삶을 위한 집이에요. 우리는 언어의 세계 속에 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언어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그 언어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언어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야 돼. 혀에 재갈을 물리란 말. 그래서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은 뭐 혀에 뭐 욕설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 자신의 존재에 걸맞는 언어를 쓰고 있느냐, 그 언어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느냐, 너 자신을 속이지 마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환난받고 고난 중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돌보라 그러잖아요. 새로운 질서가 창조되어 나타나야 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저는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불신자들이 오히려 자기 신념에 따라서 그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아이유가 예수 믿으라고 내가 기도하거든요.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아이유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아이유 너무 예뻐요, 그죠? 그냥 외모가 예쁘다는 게 아니라, 외모만이 아니라 보면 자기가 이제 재계약을 하게 됐을 때 소속사를 더 나은 데로 옮길 수도 있었는데 의리를 지켰어.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스태프들을 다 정규직으로 하는 자기 페이는 안 올라가도 되니까 이 사람들 정규직으로 다 만들어 달라고 했어.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이 친구 하나로 말미암아 어떤 새로운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연예계의 문화가 바뀌잖아요. 그런 거. 봉준호도 크리스찬 아니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영화를 찍는다 그러면 넌 크리스찬인데 막 밤샘 하고 뭐 월급은 적게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근로기준법을 지켜서 하루에 몇 시간 이상, 주 52시간 이상 일하지 않도록 딱 정해서 지켜서 찍은 영화가 기생충이라는 영화였어요. 그죠? 나는 이런 불신자들의 존재, 룻의 존재, 그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 자체가 없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내는 걸 두려워해요. 근데 넌크리스찬들 중에는 그것을 세련된 방식으로, 그것을 아주 힘있는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왜 우리는 못할까요? 저는 그래서 차인표 신혜라 씨를 존경해요. 또 천정호 판사를 존경해요. 목사들이 아니라 또 임은정 검사를 저는 존경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목회자도 아니지만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창조해내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는 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새로운 질서가 창조하려는 노력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이 첫 열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따라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민하십시오. 여러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정된 직장으로 옮겨갈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페이를 받는 직장으로 옮겨갈까?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를 이 세상 속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우리의 가정에서, 내 육아 방식에서,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봄으로 새로운 질서가 창조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이유가 자기 스태프들 돌봤듯이 우리는 왜 그렇게 할 수 없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미혼모들을 돕고 또 멘토링하고, 아니 멘토링 안 해도 좋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누군가가 있어야 돼. 누군가. 내가 돕는 환난 중에 빠진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분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말하면서 누군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창조하기 위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만 갇히면, 가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게 아니잖아요.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우리를 낳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땅에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 섬기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때 너희들만은 그렇게 살지 말고 이 땅에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섬기라고.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려요. 예, 누군가가 정말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한 도움을 주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또 같이 함께하면서 정말 기뻐요. 근데 이제 저도 생각해 보면 제 인생도 참, 그냥 내가 목사가 제일 죄가 많아요, 사실. 이렇게 가르치고 아는 걸 가르치고 하지만 니는 그렇게 살고 있나 이거 물으면 나도 그렇게 못 살고 있어. 살려고 노력은 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제가 나름 노력한 부분들이 있었고 앞으로 노력할 거지만, 제가 이제 잊고 있던 사람들이 한 명이 생각이 났어요. 제 멘티예요, 멘티. 졸업한 멘티.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끝이잖아요. 끝인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는데 계속 만나러 가셔서 얼마 전에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얼굴 한번 보고 싶다. 한번 보자. 예, 이게 연락이 끊어진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맨날 내가 먼저 연락했거든요. 맨날. 그래서 이제 어른도 됐고 이러니까 네가 한번 먼저 연락해봐라.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게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1년이 넘어도 안 해. 그래서 그 관계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내가 먼저 하려고 해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뭐 여러분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런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이 살라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가정 정하시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창조되고 있습니까? 한 사람. 그리고 세속에서 자기를 지켜서 물들지 않는 것, 그게 참된 경건, 참된 종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종교, 참된 경건은 있잖아요. 하루에 10시간을 기도하고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언어, 또 우리가 누군가를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삶, 그죠? 그리고 세속의 가치관은 나를 지켜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경건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경건하십니까? 말씀 따라 삽시다. 말씀 붙듭시다. 말씀의 가치를 여러분이 무시하지 마십시다.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선한 것들과 충만한 인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 영역들이 있다면 순종하십시오. 이제 그것이 여러분을 찌르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불행하게 합니다. 이제 그 말씀 아래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바를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섣불리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서
그렇게 올바르게 적용하고 삶의 모든 영역을 말씀으로 통합시켜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자신은 속고 있는 건 아닌지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속고 있지는 않은가? 나 자신을 속이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을 그냥 내 본성대로 살면서도 나는 그냥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 속이는 거라 그랬죠. 말씀을 듣고 있다고 그냥 만족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말씀 알고 있어. 거기서 그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창조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나는 경건하고 나는 예수님 믿고 있고 예수님 따르고 있다고 그냥 착각하면서 자기를 속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속고 있지 않은가? 그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